제자는 온전해져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긴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핵심 주제는 뭐냐? 예수께서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라, 이런 내용이 이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14장에서 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하셨고요. 16장에서 이 성령을 14장, 15장에서 계속 언급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 제자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온전해짐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고별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제자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온전하심은 무엇일까? 24절에 제자들이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예수께서 비워놓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회복하신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25절과 26절 초반절에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마지막 26절 중반절 이후에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거하여서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인 오늘 본문 제자들의 온전한 모습을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이 세 구절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신의 처음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영광을 회복하여 하얀 광채를 발하시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장면을 보며
증언하게 하셔서 놀랍게 스데반 집사를 격려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신을 믿고 증언하는 믿음 때문에 아마 90세쯤 되어지는 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그 돌로 된 동굴 속에서 저 수평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에 의하여 사도 요한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서 7 금촛대 사이에 거하시며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이 흰 양털과 눈과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그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격려하셨어요. 너희들이 장차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마지막에 이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미리 격려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현대인의 성경 오늘 2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인용하니까 아까는 우리가 개역 개정 읽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여기 본문 봐봐요. 본문의 내용이 2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택한 백성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권사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하늘 아버지 집에 영원한 거처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가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인도하여 그곳에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요? 거기 봐봐요. 세상이 처음 생기기 전부터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내게 주신 그 영광의 모습을 비워놓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영광을 이제는 회복해서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에요. 온전하게 구원받아 하늘 아버지 집의 영원한 거처에 들어가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어디에서 산다? 하늘 아버지 집에 영원한 거처에서 산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던 영광, 그거 비우고 이 땅에 잠깐 오셨는데 부활승천하심으로 회복하여 그 찬란한 영광, 얼굴에는 빛난 이 광채가 바라고 불꽃 같은 눈을 하고 계시는 그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요? 우리도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부활의 몸으로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그 모습 보게 되어지기를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에요.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멀어지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기지 아니하고
다 온전하게 믿음 지키다가 구원받아 이렇게 온전해져서 그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 보게 되기를 기도하셨지요. 여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께서 계신 하늘 아버지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회복하신 그 영광을 보게 되길 예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초 이 12제자들 또한 그들이 전한 말씀을 믿게 될 이 성도들을 다 포함하니까 우리들도 이 제자들에게 포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제자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해져서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이 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영광에 대하여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것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는데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회복하고 그 아버지 집에 계세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이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최초의 제자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된 그 나사렛 예수에게서 무슨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렇지 않았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님 당신은 죄 없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요. 그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도마가 하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거 자세하게 봐봐요. 주 예수께서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회복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뭐요?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회복하여서 주님의 회복하신 참 영광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대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의 찬란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며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이 필요해요? 찬양이지요. 영광으로 예배하지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움입니까? 23절 오늘 본문 앞에 24절 앞에 있는 23절에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기쁨에
그 아들과 함께 이 기쁨에 제자들도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친다고 하는 사실에 동참하게 되면서 우리도 기뻐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높아지심을 통한 그의 승리의 결과로서 회복하게 되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부활의 몸으로 보게 되어진다.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많은 이과수 폭포에 제일 물이 많이 내려오는 높은 지점이 무슨 지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악마의 목구멍. 제가 가봤지요. 거기 어마어마한 물이, 소리도 안 들려. 그 악마의 목구멍의 그 큰 물소리와도 같은 목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앞에서 누가 감히 얼굴을 들고 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어디서 누린다? 요한복음 아까 14장 2절 3절에 나오는 하늘 아버지 집의 영원한 거처에서 예수님의 찬란한 회복하신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온전한 제자가 되어 예수께서 회복하신 참 영광의 모습을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과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여기 25절 26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미 알게 하는데 알게 하리니는 예수님이 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 가버렸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요? 옳지.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하여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렇게 미래로 말씀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전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알게 하여 제자들이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도 알게 되어졌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무슨 아버지라 불렀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장차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서 의로운 정죄를 받게 될 것을 알려주려는 의도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서 무슨 진노를 받는다? 의로우신 진노를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제자들이 아버지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뭘 얻게 되어진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영생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정죄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무슨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알게 했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일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증언해서,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령의 거듭남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알게 하리니 아까 미래 동사로 말한 것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하여금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고 아버지의 품속에 거하시며,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자신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와 한 분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분으로 제대로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앞으로도 알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알게 하신데, 성령은 예수께서 전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증언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에게 명확하게 나타내서 증거하고 알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요. 이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아버지를 제대로 나타냈고, 아버지의 이름, 그분이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영생을 얻게 되어졌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자신에게 주신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 하나님과 자신을 알게 하셨어요. 여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줄, 그리스도이신 줄,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우리의 주님이신 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게 하는 이 예수님의 계속 사역은 성령에 의하여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어서 이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놀랍게 증언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저쪽에 예배당이 좌석이 몇 개요? 한 600석쯤 되어진데 좀 줄였어요. 좀 넉넉하게. 지금 사람도 안 많으니까 그래 줄였는데, 그래도 이거 있는 예배당 2배가 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숫자 다 가가지고 앉으면 앞에 구덩이만 조금 차요. 뒤에는 텅텅 비게 돼. 중위층도 없어. 그런데도 그래요. 여러분,
세배당 입당 우리가 성탄절 무렵에 입당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저분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사랑하는 남편, 아드님, 따님들,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함께 모시고 와서 여러분 제일 이렇게 예배당이 크면 부담 느끼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몇 사람 앉혀놓고 큰 예배당에서 설교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전도하고 모시고 나와야 될 사람들 우리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이게 알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분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내가 알게 하는 게요. 나는 뭐해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같이 가자 하고 사정하고 같이 인도하고 세배당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지 않겠냐. 우리 목사님 최고의 설교자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만큼 잘 설교하는 사람 없다. 잠깐 좀 과장한다고 해서 거짓말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선한 부담감을 안고 기도하시며 나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선한 부담감이요. 이 부담감은 좋은 거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여보 가자. 옛날에 열심히 나왔지 않았냐? 송권사님 사랑하는 남편 내 선생님 좋아해요. 꼭 모시고 오시오. 응? 내가 이호임 권사님 남편 보고도 마지막에 꼭 우리 저쪽에 갈 때 우리 교회 오시오. 내가 부탁해서 여러분 다 부탁하시면서 우리 모시고 나오시고 같이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 하늘 아버지 집에 갔더니 영광의 보좌 위에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은 영광의 하나님이 찬란한 광채를 발하시며 거하시고 보좌 우편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계시는데 성령님이 어린 양의 7 눈으로 또 보좌 앞에 7 영으로 거하신다고요. 참으로 놀라운 신비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 기쁨, 그 영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터질 것 같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온전하게 우리가 찬란한 영광의 예수님 하나님 보게 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참으로 충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도 한번 못 가고 예배당 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손해요. 자꾸 아멘도 하면 늘어요. 셋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제자들 안에 있고 또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제자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 둘째는 뭐예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을 때 예수님도 그들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독생자 예수께서 그 목숨을 버려주신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시어머니 해볼라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 불쌍하잖아요. 자꾸 나이 들어가는데 뭐 그 힘도 없지 않아. 자꾸 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절대로 며느리 못 이깁니다. 왜? 며느리는 이게 앞으로 늙으려면 한참 걸려야 돼. 근데 나는 시어머니는 지금 벌써 지금 힘이 없잖아요. 기억력도 절대 못 이겨. 아예 미리 져줘 그냥. 응? 미리 져주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돼. 시어머니 존경하며 사랑하고 따뜻한 음식 한 번 더 해주고 이렇게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도의 온전해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거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께서 거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거처에서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고점이요.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늘 아버지 집에 영원한 거처에서 이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모습, 눈으로 그리듯이 사모하며 기다리며 충성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